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셨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드보라에 대해서 여선지자다,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자라는 위치, 지금이야 실은 그런 구분이 거의 없지만은 불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여성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그리 오랜 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죠. 불과 지금부터 한 80년 전,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여자들의 위치가 실은 굉장히 좀 낮았었고요. 이 당시 때에는 실은 여자들 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여자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이 낮은 이러한 그러한 차별을 받았던 이런 때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누구를 먼저 지으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지으셨거든요. 아담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봐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짓지 않았느냐.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아담을 짓고 나니까 뭔가 좀 하자가 있어요. 좀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 여자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도 누가 더 잘하느냐. 제가 보면은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 건 아닌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자 성도님들보다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참 여자분들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는 왜 장로님들이 남자분밖에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도 힘내세요. 장로님들 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자만 장로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장로 돼서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장로 세워지는데 남자 여자가 구별 필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 충만 누리겠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장로님 되실 만한 분들이 계세요. 예,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또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 때도 보면은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보통 보면은 차려주면 먹기만 하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여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이번 명절 때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좀 힘되어지는 얘기도 좀 하시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당시 때에 사회적으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구원할 그런 사람을 찾으셨는데 여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서 그 시대를 구원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회의 잘못된 틀, 세상의 잘못된 틀, 이 모든 잘못된 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실은 이제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 이것은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세계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숫자에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물론 아이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부분을 놓친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실은 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아이들,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숫자에 세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못된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예요. 바로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신비주의죠. 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율법, 나쁜 것은 아닌데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딱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왜 그 율법을 못 지키느냐? 이렇게 누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했어요. 율법은 복음은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보았을 때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체는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들이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딱 안경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색안경을 딱 쓰면은 모든 것이 색깔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율법주의의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걸 못 지켰고 왜 저 김집사는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집사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생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겁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이 잔머리를 쓰는 것인데 사실상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나빠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 무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머리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불신앙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홍해로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거죠. 아니 저 여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 아니 저 여리고 어떻게 우리가 돈다고 해가지고 저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이죠. 야 우리가 가서 봤더니 저 안악산지 거기는 완전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가면 가만히 있겠냐. 너무 합리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항상 너무나도 맞는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지
우리 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재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니까 한계 있는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그 수준이 한계 있는 수준밖에 더 되어집니까? 이러니까 인본주의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막 들뜨게 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도 아닌데 무조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능력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원하니까 달라, 내게 능력 달라, 내게 뭐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비의 역사가 하나님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그게 전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당연한 성취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 잘못된 틀에 딱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이 왔는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틀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가장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나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의 이 틀을 벗어버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은 무엇이냐?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보내셔야 되니까 어느 민족에게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민족에게 보내려면은 그 민족, 그 나라, 그 땅 실은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민족을 택하긴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택한 민족이 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계 선교를 제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저 개같은 민족,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이런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쓰신 방법이 바로 재앙이라는 방법을 쓰셨잖아요. 노예로 보내고요. 그래도 복음 안 전하니까 포로로 보내고요. 또 복음 안 전하니까 속국으로 보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노예체제, 광야 근성과 같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도 가득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된 틀을 딱 가지고 있지요.
잘못된 틀이 더 깊어지지요. 그러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앙 전혀 막을 힘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여자는 장로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제가 여자분들, 장로님들 봤을 때 여자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 남자분들, 여자분들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남자분들은 장로님들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세요. 근데 보면은 이 여자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은 보면은 화끈하세요. 일단은 깊이 계획을 안 세우셔서 그런지 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각 모양대로 다 쓰시는구나.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깜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서 틀 속에 쌓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사사로 쓰신 거예요. 왼손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무언가 이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왼손잡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왼손잡이라는 위치가 누군가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 사실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을 때는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사로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재앙을 막은 거예요. 여자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명령하였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은 이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라피돗의 아내이다. 그러면서 여선지자였다. 이미 선지자인데 여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5절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미 이 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 드보라가 4절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어질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때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때예요. 아니, 재앙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재앙이 오면은 똑같이 다 힘들겠지만, 남자들도 힘들겠지만 실은 여자들, 아이들은 더 힘들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에게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 모든 군대들을 너에게 이제는 내 손에 넘겨주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 바락은 남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혜 있게 한 것이지요. 나가서 싸울 때에 이 남자를 앞세워서 싸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서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바락이 더 이렇게 담대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드보라에게 얘기하기를,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보다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실하게 섰던 사람이 드보라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장면이지요. 이 바락이 어떻게 보면은 장수요 용사인데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에 떠는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사사기 4장을 쭉 읽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완전히 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는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한 군대였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냥 철병거 900대, 그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사를 조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철기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원 후 되어지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기원 전 이 시기에는 전부 다 청동기를 썼던 거예요. 철기를 쓰지 못했던 겁니다. 철기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 약 한 이 기원전, 주전 약 한 1000년도 더 전인 거예요. 약 한 1100년 전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이 철병거를 썼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군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청동기를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이 철로 만든 칼과 청동기로 만든 칼 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철로 만든 칼은 그대로 있는데 청동기로 만든 칼이 잘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던 것이지요. 그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어마어마한 장수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락의 손에 완전히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전멸당하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만 겨우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이 겐 사람 헤벨의 그 헤벨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 헤벨의 장막에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헤벨의 아내지요. 나와서 이 시스라를 맞이하는 겁니다. 네 주여 들어와서 여기서 쉬십시오. 그런데 이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시스라가 이제는 몹시 피곤하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유를 주면은 잠이 더 빨리 옵니까? 물 대신 이 엉긴 젖을 우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곤히 잠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서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방망이를 들고서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락을 이제는 불러서 이 시스라가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하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방인이다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야빈을 침멸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40년간 평화가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자였으면서도 이 위기의 때에 재앙을 막는 사사로 드보라는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자라는 이러한 것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 편견들 다 깨뜨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선민사상이라는 이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서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도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율법주의 깨뜨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상, 잘못된 흐름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잘 알고 저것도 잘 알고. 제가 그 학교에서 이 비교 종교학, 이단 연구에 대해서 하는데 야,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뭐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저도 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봐도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성도들한테 이 이단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이단은 뭐 이래서 잘못됐고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그걸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느냐. 복음만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이단이구나. 그렇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여호와 증인은 저들은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서 이단이고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 하나님은 믿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잘못됐고 뭐 굳이 그거를 다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이것과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그럼 저들은 이단이구나. 저들은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줘야지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만 제대로 알려주고 전달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해야 돼요. 왜 그냥 복음을 알면 된다라고 하면 되어질 텐데 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해야 된다고 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묵상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내게 주신 복음이 더욱더 깊어져요.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지만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전할 때 어떤 경우는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대강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아서 1시간, 2시간 전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 단 1, 2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을 때에 이 복음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딱 한 길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밀린다 막힌다 그러면은 다른 길 찾아갑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지요. 저는 잘 아는 길은 때로는 내비게이션 말 안 듣습니다.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서 제가 봤을 때 저 길은 안 밀릴 텐데 가요. 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거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뭐가 우선 설정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길이 우선인지 고속도로가 우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뭐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다가도 제가 봤을 때 이 길이 더 낫다 해가지고 갔을 때 보면은 더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길 아는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막히면 저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때로는 많이 막히면 돌아서도 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만나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전할 수 있고요. 지식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일자 모식인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깊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가운데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하면 될 텐데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책에 참 많이 묵상이 되어져요. 복음을 전할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나의 복음이 생겨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저만의 복음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이 우리 주보 뒤에도 보면은 이 십자가 메시지가 있지만은 이 메시지 그대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 증거들, 접했던 이러한 간증들, 이것을 가지고 나의 복음 스토리로 전하는 경우가 많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나의 복음 아닙니까? 뭐 나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저는 요한이니까 요한복음이 있지만 뭐 나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운데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답이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답이 있어야지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영적 문제 치유하는 선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후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앞에, 후대들 앞에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 제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육자가 되어져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없다. 제가 깨달은 바예요. 어떻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느냐? 결국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어떻게든지 이 전도자, 이렇게 서는 것이지요. 결국 이 전 세계 이 시대와 후대의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지요. 지금 세계는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 막 나아가는 시대예요. 전 세계에 막 미디어가 흘러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때그때 주시는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나와 있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는 때로는 열부터 먼저 냅니다. 우리는 먼저 분노부터 먼저 냅니다. 성질부터 먼저 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때 주시는 시간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재앙의 이유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잘못된 틀을 깨뜨려야 되느냐?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할 때에,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다시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에는 승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모든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쓰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잘못된 틀에 빠져 있으면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오라, 잘못된 틀을 깨뜨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재앙을 막았던 여사사 드보라와 같이 이 시대에 반복될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표에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반복될 재앙을 막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혹시나 복음 외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틀들, 내가 복음 외에 정말로 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생각과 사상들, 이제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내 모든 틀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복음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 가졌던 것, 다 주님께 가져와서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깨뜨리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를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 주께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잘못된 모든 틀들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예임 맞추고 깨뜨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계속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내게 나의 모든 잘못된 틀들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복음 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모든 잘못된 틀들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된 틀로서는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 주님, 나의 이제는 이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이제는 이 재앙,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반복될 재앙을 막을 아버지 영적 사사로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이러한 아버지 지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틀을 가지고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틀들을 깨뜨려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막는 지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여서서 두보라와 같이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하며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며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외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복음 외에 더 강조했던 것, 복음 외에 더 앞세웠던 것들, 모든 잘못된 틀들을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소유하며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지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응답 누리는 영적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